우리 창세기 3장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1과에서 우리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다스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의 창조. 왜 지구 중심입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창조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된 창조다. 그래서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거기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살기 좋은 그곳에서 먹을거리를 마음껏 주시고 또 안전하고 또 돕는 배필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그렇게 누리도록 하셨죠. 그것이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한자로는 천국이다.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부터 우리를 위해 천국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꿈이고 비전이고, 이 땅이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 온 지구 전체가 세상이 다 천국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냐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정한 질서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질서 안에서 살거든요. 하루에 세 끼를 먹고 걸어 다니고, 근데 자꾸 안 걸어 다니고 막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나는 날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물에 들어가는데 난 물고기다 그러면서 안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나죠. 정한 질서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억압하고 나는 왜 못 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언덕 위에 하얀 집 가야 돼요. 원래 정한 대로 짓는 게, 지은 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상, 중력이 있어서 땅을 딛고 살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초목이 있고 먹고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기에 가장 복된 형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즉각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죠. 그리고 죄인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요 추방당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잃게 됐나? 도대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밑에 첫 번째 주제가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다. 우리는 죄가 무언가를 훔치면 도적질, 거짓말에서 사기, 절도, 그다음 폭행, 살인, 강간,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나 사법적인 것을 죄라고 이 땅에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죄가 나온 원천이 하나님에 대한 주대심을 거부한 불순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갖가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윤리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는데 이 성악설,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다. 제가 빵깨 얘기를 했나요? 빵깨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걷죠. 이렇게 옆으로. 빵깨, 바다에 있는 개. 빵깨는 왜 옆으로 걸을까요? 앞으로 걸으면 되는데 다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지네는 다리가 30개인데 앞으로 잘 기어 다니거든요. 걸어 다녀요.
근데 빵개는 왜 날 때부터 옆으로 걸을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해양 생물학적 지식이 있는데 알려드리면, 빵개가 옆으로 걷는 이유는 빵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예. 빵개로 태어난 이상 앞으로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못 걸어요. 옆으로 걷는 거죠.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착하게 자라라고 들어도 왜 죄를 짓습니까? 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날 때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마음이 후패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나면 너무 예쁘죠. 천사 같고 너무 예쁘고. 저희도 아들 셋 태어날 때 너무, 한 번에 2명 태어나니까 기쁨이 2배더라고요. 다 해서 둘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쌍둥이 있을 때 첫째한테 늘 얘기했거든요. 제이야, 엄마 뱃속에 네 동생 2명이나 있어. 네 나이에 동생 2명 갖고 쉽지 않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막 자기도 좋대요. 그래서 막 엄마 배에 뽀뽀하고 같이 기도할 때 손 얹고,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태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둘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집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혼자 독차지했는데, 관심과 사랑을. 그러니까 동생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히스테리를 부리더라고요. 막 지나가다가 발로 밟고, 책상 위에서 뛰어내려서 엉덩이로 뭉개고, 막 사람이 잘 안 죽어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애가 그죠, 어리니까 막 해코지란. 한 번도 제이야, 동생이 태어나면 네가 사랑이 뺏겨. 그 뺏기니까 네 사랑을 네가 쟁취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막 좋은 것도 사주고 막 꼬시고 그랬는데도, 예,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한테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그게 본능적인.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교부는, 죄는 뭔가? 죄는 자기에게로 굽은 것이다. 자기에게로 굽은 죄죠. 본래 우리는 뚝 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펴져 있고 사람들을 사랑할 펴져 있는데, 이게 다 안으로 굽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팔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으로 굽죠. 한번 지금 해볼까요? 팔을 밖으로 한번 굽혀 봅시다. 그 참 하라고 하시는데 밖으로 원래 안 해도 알아요. 안 돼요. 이렇게 뭐 팔이 안으로 굽듯이 우리는 날 때부터 안으로 굽은 존재죠. 굽은 존재.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믿음의 우리 선배가 불렀잖아요. 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거할 것 없네. 꽉 자기로 가득 차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한 번씩 나눠주고, 뭐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도 나눠주고 착한 일을 하고 하죠. 훨씬 더 착한 사람,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외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 그럴 만한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드러내는 공명심. 꼭 착한 일을 하고 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까? 왜 꼭 해놓고 신문에 내고, 그것도 세련되게 내야 돼요. 너무 대놓고 내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선행이 회자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세상 어디에도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오늘날 이제 가족 이기주의. 원래 가족이라는 건 가장 좋은 단어인데 그 가족에 이기주의가 붙는 거죠. 이기주의. 자기 가족 외에는 옆에 누가 죽어나가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건데 그것이 자기로 굽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자존감은 좋은 거지만 자존심은 죽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우월감이 좋은 듯하지만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데 자기보다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우월감이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만 있는 적은 없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이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바로 바뀝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극도의 우월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전문 용어로 갈구고 무시하고, 그래서 뭐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큰 소리 내고 막 그 조공원들한테 하대하고 그런 것들, 그것은 다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죄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죠.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 모두가 죄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원래 큰 1번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이 세상은 좋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웠어요. 완벽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흠이 없죠. 원래 이 세상은 단 하나의 악과 흠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죠. 그 죄를 가져온 첫 번째 대상이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뱀입니다.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하죠. 요한계시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그는 옛뱀, 바로 그 창세기 3장의 그 뱀, 마귀요 사탄이다. 사탄. 해서 마귀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뱀을 사탄이 이용한 거죠. 이용한 것. 이 뱀은 어디로 왔을까? 성경은 그렇게 잘 설명해 주지 않지만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잘 보면, 원래 하나님 세상을 지을 때도 천사도 지은 피조물이니까 천사도 당연히 가브리엘이나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만 있었겠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아담이 지었던 죄의 형식대로 아마 죄를 짓고 그 방식대로, 자기가 타락한 방식대로 지금 아마 아담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큰 2번에 15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1절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 사탄인 이 뱀이 이 하와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생각이 딱 들죠. 이것은 지극히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진 질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한 가지. 실상 하나님 어떻습니까? 다 주셨어요. 하나를 안 줬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주셨어요.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강조가 안 되니까 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다 먹어요. 제한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기억하라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자비롭고 풍성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용도로 주신 거죠. 그런데 실상 왜 그건 안 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면 또 그 생각이 그렇게 왜곡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왜 다 주려면 주지 하필 그건 왜 안 줬을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건 안 주신 거 아닐까? 결국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고 남겨놓은 게 있는 인색하고 째째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협박한 이 두렵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시작한 질문의 의도죠. 의도.
16페이지에 넘어가면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을 왜곡하고 있는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자 속이는 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아비. 그 아비면 아들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천이죠. 원천. 모든 거짓을 올라가 보면 그 시작한 놈이 뭐냐면 이 사단이요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이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그가 이 아담 하와에게 먼저 와서 속이는 거예요. 왜 하와한테 먼저 왔을까요? 아담한테 먼저 오면 괜찮을 텐데 자꾸 하와가 먼저 지으니까 여자가 더 나쁘다 이렇게 여자 때문에 남자 망쳤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데 여자가 훨씬 더 속이기 좋았겠죠. 사단이 보기에. 왜 그랬을까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더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든 흙도작인데 여자는 훨씬 더 괜찮은 재료로 만든 뼈로 만든 본차이나 하잖아요. 본차이나 해서 자기가 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말 미련하게 잘 넘어가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일수록 그 교만이 끝이 없죠. 그래서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이 나르시즘이 이 그리스 신화에 이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맨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자기를 보면 너무 그래서 자기를 어느 여자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너무 잘 거울도 좋고 어느 날 이제 물을 딱 보는데 호수에 그 비친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결국 죽은 게 나르시즘이잖아요. 결국 자기를 높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기 좋은 거예요. 왜요? 니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데. 사단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왜 금한지 아니? 라고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뱀에게 이렇게 여자가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잘 아는 대로 여기에는 세 가지의 왜곡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건 됐고, 그건 다 준 건 됐고 주지 않은 이거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왜 이건 안 주고 다 준 것이 더 이상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임의로 2장 17절에 먹지 말라만 보지 말고 2장 16절을 주목하라 그랬죠. 내가 모든 나무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그 나무를 임의로 다 먹으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 주려면 주지 이건 안 줬을까? 그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 않겠습니까? 많은 걸 주셨죠. 예, 아멘한 분들에게 더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감사할 줄 모르면 주겠습니까? 많이 줬어요. 헤아려 보라 감사할 거. 너무 좋죠. 하나님이 주신 대부분의 귀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심장도 우리가 못 뛰게 하고 이 공기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흐르는 물도 바다도 바다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소중한 것들은 다 거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감사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고 그것만 주신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왔는데 옷도 주시고 얼굴도 참 꾸미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일용할 양식도 매일같이 주시고 너무 많이 주셔서 문제인데 이렇게 늘 주시고
돌아보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안 주신 것도 있죠. 대답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안 하시네 일부러. 안 주신 것도 있죠. 뭐 저도 뭐 다 주신 것 같은데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머리숱이 조금만 많았으면, 뭐 근데 그랬으면 참 어려웠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은데 더 괜찮으면 위험했겠다. 뭐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뭐 다 주셨어요. 그때 그 자매 정말 그 자매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 왜 차이게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주셨으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막 잡혀서 살았을 텐데, 너무 정말 하나님 딱 맞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안 주신 게 있지만 그 안 주신 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만 가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하물며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줬다는데, 지금 안 주신 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다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줬을까?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줄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이제 마귀가 시험 당하기 너무 딱 좋죠. 왜 안 줘? 다 주려면 주지, 그거 하나 뭐 아깝다고 왜 안 줬을까?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미 마음이 틀어졌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다 먹고 만져도 돼요. 그걸로 야구해도 되고 뭐 축구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뭡니까? 만지는 것도 싫어하시는 인색한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 만지는 순간 막 벼락을 내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까?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말씀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이 질문에 여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점점 의심하는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하나님은 억압하고 인색하고 그걸 안 주시는,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라는 마음을 먹었죠. 결국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죄는 손과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죄는 잘 아신 대로 마음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어디로 나온다. 다.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온몸을 억어하여 더럽게 한다. 바로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죠. 17페이지의 큰 3번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듯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거대한 구멍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다 주시고, 그리고 임의로 다 먹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어하는 것, 모든 선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거와 같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딸이 대학에 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9시에는 꼭 집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이제 3월이고 막 과 MT도 있고 뭐 많으니까 막 모임이 늦어지겠죠. 그리고 전전긍긍하다가 8시 반 이렇게 되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뭐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야 돼. 왜 가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9시에는 들어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야, 요즘 세상에 9시에 들어오라는 부모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9시에는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오라는 건 뭡니까? 원래 9시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딸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딸에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래서 그 단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차를 잘못 탈 수도 있고 교통체증이 있고 그러면 늦으면 괜찮아요. 딸이 안전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는데 딸은 그 모든 마음과 사랑은 제쳐놓고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답답한 그런 것으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닌데, 근데 사단의 말에 그 마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임의로 원하는 대로 다 먹으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것도 다 주시고 다 돌보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탁 낚아채서 4절에 그 마음의 대못을 박죠. 아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 헛된 거짓말로 약속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리라.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이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먹고 그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안 겁니까? 죄를 지음으로, 악을 행함으로, 이 악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는 게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악을 경험함으로 알았죠.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시는데 악을 경험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악을 알고 선을 알도록 하신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함으로 이 악이다라는 거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은 죄를 지음으로 죄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알면 그래도 돌아오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제일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는 곧 하나님 떠나면 어렵겠구나, 큰일 나겠구나를 우리 말씀을 보면 알아요. 여러 성경의 말씀과 사람들의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을 알죠. 꼭 술을 많이 마셔서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겠습니까? 꼭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 걸린다는 걸 꼭 알아야겠습니까? 꼭 잘못하면 맞는다는 걸 알아야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한 번만 더 하면 맞아. 근데 꼭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 맞죠. 아버님이 진짜 때릴까 안 때릴까를 늘 테스트하는데 꼭 그러지 말고 알면 되잖아. 알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이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꼭 한 번 더 신실하게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거예요. 안 하고 딱 알면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면 그 안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는 이 사실을 그는 결국 그 말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알고 죄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아는, 죄를 지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죄를 짓고 선악을 아는 그 인생의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선악을 알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과 복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말이 죄의 본질이 뭔지를 잘 알려줘요. 큰 사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겠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불순종,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 같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요, 내가 내 인생,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세상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 쉬고 네 거 네가 누리고 네 시간도 네 거고 네 돈도 네 거고 네 몸도 네 거고 네 인생도 네 거고 누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라. 세상은 그걸 한 번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근데 그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요? 그것이 멸망인 거죠. 하나님 정한 대로 땅에 나무가 뿌리가 박혀서 살 때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거두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땅에 처박혀 가지고 사냐? 자기 뿌리 뽑고 나도 마음껏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싶다. 예,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것 같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가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말라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서 물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저 밖에 봄볕이 있는데 나는 왜 맨날 물 안에 처박혀 있는가? 봄바람도 맞고 뱀도 맞겠다. 그렇게 막 애써가지고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예, 처음엔 좋겠죠. 이게 봄바람이구나. 이게 봄볕이구나. 그러면 점점 말라가면서 노가리가 되는 거예요. 노가리.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네. 예,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인데 내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싫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두 다리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떠나 막 돌아다니면 자유롭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원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100년짜리예요. 100년짜리. 아무리 노력해도 101년.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즉각적인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 생명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없고 진짜 만족이 없죠. 실상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죄를 지을 때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상은 누구 말을 듣고 한 겁니까? 예,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그 말을 듣고 한 거예요.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 탁 내 머리가 될 줄 알았는데 실상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 밑에 기 들어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노예세, 죄의 노예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라면 지은 대로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의 일락과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된 거죠. 이전에 마음껏 하나님을 주인 삼아 모든 것을 누렸던 풍요로운 인생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 가운데 일어난 인생의 결과이죠. 그것을 19페이지 갈로 4번에 위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양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교황이 우상 숭배죠. 그것을 오만, 라틴어로 휴브리스 이렇게 부르는데 오만입니다. 오만한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교만이 바로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고 그것을 먹고 정말 남편을 사랑했죠. 그래서 남편도 주고 같이 동반 자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자 관점이 바뀌고 그 관점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어 마음으로부터 손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예, 실상은 하와가 지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자가 지은 것 같지만 실상 죄의 핵심은 아담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명령을 아담에게 주고 그 말씀을 자기의 돕는 배필인 한 몸인 여자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오히려 아담이 그것을 권하는 여자에게 가르쳐 줬어야 된다. 안 된다.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새로운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죄가 아담도 동일하게 그것을 먹음으로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죄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나죠. 그러므로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 온 인류로 멸망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로마서 5장 12절 또 17절 19절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펜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러므로 한 사람 동그라미 치고 이게 누굽니까? 예, 아담이죠.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진시황도 그렇게 살려고 영생불사하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고 이 세상에 아무도 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난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르는 일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뭡니까? 죽는 게 연장됐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죽고 그 뒤로는 부활한 적이 없어요. 다 죽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삭슬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어떻게 죄가 퍼졌습니까?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 여기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했는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누굽니까? 그 뒤에 더 동그라미 쳐야겠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조하는 거예요. 18절에 한 범죄는 무슨 사건입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날에 오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게 억울했거든요. 왜냐면 아담 지가 먹었지 나는 안 먹었는데 왜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이게 억울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의로움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하늘같이 높아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니까 나 정도, 나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해코지 한 적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누구 하나 피해 준 적도 없고 정말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난 착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네 자신을 알라.
예, 착한 게 아무리 많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주님의 기준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 같고, 실제로 살인이 살인죄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살인하는 마음만 먹어도 살인한 거와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인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죄송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그저께도 여러 명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 마음으로 여러 번 죽였어요. 막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막 믿고 미워하는 순간 살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막 운전할 때마다 몇 명 죽이고 만나면 내 발 밟으면 죽이고 뭐 하여튼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죽는 거거든요. 다 죽네. 다 죽는 거다. 세상에 나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나는 이 사람보다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보다 수영 잘해. 그래가지고 박태환 얼마나 수영 잘합니까? 뭐 200m, 400m, 1000m 세계에서 가장 수영 잘해서 예, 저보다 훨씬 저는 3년 동안 수영 배웠는데도 더 잘하겠죠, 당연히. 1000m는 이기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 하면서 태평양을 건너보자. 태평양. 여기서 태평양에서 미국 가보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지나 내나 똑같아요. 뭐 아무리 해봤자 뭐 태평양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일이 전무한 것이죠.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예, 배 타고 항공모함 타고 가면 편안하게 태평양 건널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무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평생 죄 없이 사시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건 자기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예, 바로 우리의 죄, 아니 저와 여러분의 죄,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장 대신 주님의 배를 타고 그 구원의 강을 건너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복음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 가운데 거하여 죄를 짓고 살지만 내가 내 이 한 몸 구원받을 길이 전무한데 주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없는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그 길, 내가 믿음으로 이걸 얻었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 복이 내한테 임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방이 자기 죄 때문에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를 가리려고 그렇게 애써도 아무도 가릴 수 없지만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오늘 밤에도 우리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